도망자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영웅이 되어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인원이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제 당시 사울 왕의 악한 통치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재산을 압류당하고 또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까 누구에게 빼앗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 유지들에게 재산을 빼앗고 하니까 원통한 자들이 많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빼앗긴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고향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고향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은요, 도망자입니다. 사실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과 별 차이가 없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 찾아들어 모였고 400명 가량이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남자들만 숫자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치면 아마 더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였을까요? 다윗이 무슨 땅 부자도 아니고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망자 신세인데요. 사실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살려고 침 흘리는 연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전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장 12절 13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었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며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저 사람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장군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에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지요. 대문짝을 그느적거리면서 막 침을 막 흘린 거예요. 미친 척 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왜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왜 그런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사울 왕에 대한 반발심이었을까요? 환난을 이제 끝낼 사람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여겨서 모였을까요? 그런데 사울에 대한 반발심이라면은 굳이 다윗을 찾을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을 의지해서 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맡길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사울의 반발심에 가족들도 죽음에 무릅쓰게 할 정도로 그 밑에 간다는 것,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고 다윗이 부자였습니까? 빚진 것을 갚아줄 수 있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배고파서 결국 다윗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부탁해서 제단의 제물을 먹었던 자입니다. 혹은 또 위대한 장군이니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쿠데타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였을까요? 그러기에는 400명이라는 사람은 너무 작은 숫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다윗이 가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좋은 장소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둘람은요 그냥 굴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보다가 더 이렇게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요충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기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기 될 때까지, 표준 세번역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삶이 고통인 사람들, 빚 때문에 살기 힘든 자들, 마음이 억울한 자들이 다윗을 통해 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빚을 갚아달라고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해결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모인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0명 데리고 싸우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모압 땅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곳이요. 다른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다윗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삶을 당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여줬겠지요.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그것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다윗의 주변에 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러분, 또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또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커서 교회 오는 것 아니고요. 또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빚져서 삶의 어려움이 가득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환난을 끝마쳐 줄 것이 다윗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해결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다른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기를 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구리터기 교회가 그런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했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4절, 5절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이 함께 있었더라.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마음이 수그러든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땅으로 가라라고 다윗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요. 행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마음에 드는 응답은 아니잖아요. 뭐가 새롭게 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그대로 따릅니다. 다윗이 여기서요.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이제 안 죽일까요? 이렇게 물은 것 아닙니다. 상황은 변화된 것 없지만 가라라고 했을 때 그대로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삶,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봤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여쭈어보는 삶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삶을 살면요. 내 자신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살 길이 열려집니다. 나 자신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함께한 이제 또 다른 한 명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똑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리 유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몇 군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 부분하고 이제 역대상에 조금 이제 나오는데요. 이분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어떤 분인지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은 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제단을 지키고 있을 때 배고픈 도망자 다윗이 찾아왔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 가문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 제단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고 떡을 먹게 했지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골리앗의 칼도 주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을 놓고 이제 사울 왕이 너 왜 그렇게 도와줬어? 라고 이제 추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추궁하는 자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던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추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 왜 다윗 도와줬어? 내가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단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창을 가지고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울 왕의 통치의 모습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권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아히멜렉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여쭈어보는 사람이었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당한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즉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히멜렉 왕이 사울 왕 앞에서 당당하였다는 것, 이게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진짜 충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당당한 말입니다. 칼을 들고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이게 하나님께 늘 여쭤보는 그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늘 동행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이 진짜 호위대장입니다. 다윗이 진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선천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그 삶에서 나왔습니다. 참 교훈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지 않은 비굴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요,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고 빚진 자들도 생겼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삶을 떠돌아 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구절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그의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에 뭐를 들고 있었습니까?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의지했던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단창이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를 호위하는 군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단창을 계속 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그냥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 미친 척 해야만 하는 그런 슬픔이, 다윗처럼 그런 슬픔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안심이 될 것 같습니까? 가족들도 고향을 떠나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지하고 안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심이었고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지요. 권력이 삶의 중심이었고요. 또 그 권력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 권력에 있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7절에서 19절에 읽으면 이제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을 불러서 너 왜 그렇게 도와줬어? 했더니 아니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줬죠.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아 그래? 그럼 너네 다 죽여. 하고 이제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때 도액이 사울의 명령에 따라 가족과 기르던 가축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이 전형적인 권력의 개가 된 거예요. 이게 도액이에요. 도액이라는 사람. 도액은 사울 왕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아히멜렉은 그 권력 앞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었지만 도액은 권력에 고개 숙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맹종했습니다. 도액에게는 최고의 권력과 권위가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권력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잘못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아히멜렉과 같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도액과 같이 권력과 혹은 그 다른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을 정답으로 아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굳게 서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알게까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에게도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이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표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돕고 계십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대답이 다르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또 기도하십시다.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지 알게 되기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책임자이신 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며 또 내가 알기까지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 나라의 모든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손길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옵시고 또한 믿는 자들이 또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잡을 수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펼쳐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위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